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여러분 축복하고요. 우리 중보기도 제목 프레이어 포커스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여러분 품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스 보실 때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고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할 게 산더미 같지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젠하고 전쟁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완전 국지전으로 좀 심각했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다쳤다 그러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제르바이잔은 유엔 국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국제법상으로는 지금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여기 그림 제가 올려드린 건 아니고 이거 만드신 분이 올렸는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난 거거든요. 여기가 분쟁 지역인데 여기가 왜 이런 거 하니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이 땅을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난 아르메니아에게 속하고 싶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땅은 아제르바이잔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르메니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껴있는 게 뭐냐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고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뒤에는 터키가 있고 아르메니아 쪽에는 당연히 개신교 소위 선진국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더 심각해지면은 큰 어떤 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도 이스라엘 뒤에 우방국들이 어느 나라가 있고 이란 뒤에 어느 나라가 있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도 그런 형국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법적으로는 땅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르메니아 쪽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르메니아 쪽으로.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도는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한 100여 년 전에 똑같은 지도가 아니고 200년 전에 똑같은 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는 계속 바뀌어져 왔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걸 점유한다 그러죠. 점유. 저도 지금 이제 집을 이사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점유하죠. 점유하지만 그것이 저의 소유냐? 저의 소유는 아니에요. 집 주인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렌탈인데 렌탈비로 주인에게는 렌탈비를 또 내고 나라에다가 땅값을 또 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 개념 속에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누구의 소유인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27절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그리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편 22편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나라, 모든 나라는요 누구 거라 그래요? 여호와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 되시죠? 아멘. 예,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애초부터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일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는 이 일을 소원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삶을 들여서 사용되어져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어떤 구원과 영생, 사후 생을 위함도 있지만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 하시는 걸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비하면 사실 너무 협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뭐 이렇게 평가절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구원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어떤 은혜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관으로 이 패러다임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표를 갖고 가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 제목 좀 보시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 지역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서 열방이 점유권과 소유권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가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점유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리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더 무기를 많이 사고 더 국방력과 더 경제력을 또 인구수를 더 강화시키면 내가 계속 이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지껏 역사가 그렇게 왔고 힘의 논리로 그 땅 따먹기를 하면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종국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온 땅이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주께 돌아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쟁 또 제가 보면서 하나님 잠시 점유하고 있지만 모든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우스운 게 뭐냐면 얘네 전쟁 나니까 이 두 나라 전쟁 나니까 누가 중재한 줄 아십니까? 교황이 중재합니다. 교황이 뭐라고요? 교황이 창문 열고 2층에서 평화할지어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지어다. 그게 평화가 되나 봐요. 그러면 참 너무 그걸 보는 너무 무력해지더라고요. 저게 평화가 되나?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예수님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구 반대편에서 저렇게 피 터지게 85명이 죽었다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85자가 기억나는데 그 부상인지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근데 제 아는 선교사님이 아제르바이잔에 또 파송이 되셨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지구본 이렇게 보시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터키예요. 그리고 유럽이고 그리고 아프리카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엔 다 러시아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그 밑에 딸려 있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땅 따먹게 하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지금 뭐 그런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뭐 독도 문제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내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몸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점유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다 해서 이게 우리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잘 넘겨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꾸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방 백성 구석구석에 이 편만해진다면은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지금 점유권과 소유권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속히 분쟁이 종식되고 온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포하시면서 또 그림까지 우리 잘 넣어주셨어요. 우리 그림 넣어주신 우리 자매님 축복합니다.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좀 선포하시고 눈으로 감고 선포하셔도 좋지만은 좀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 기도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22편 27절을 우리가 좀 톤을 높여서 좀 선포하면서 읽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에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한 번 더 나라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줄 알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의 소유이기에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간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내 삶의 문제와 동일하게 온 열방의 문제로 나의 삶의 문제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생애를 세워주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세대 가운데 주님 또 그 배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고 소유 모든 소유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열방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동일하게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다급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품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높아졌던 마음들 가운데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그 땅이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주님 모든 땅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땅 가운데 오늘도 복음 들고 그 땅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
일반 민간인들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들인데요. 프레이어 포커스 한번 보시면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보십시다. 이게 시편 53편 전체인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3편에 그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요. 하나님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딱 대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은요 좀 당황스럽게 끝나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온에서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작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1절과 지금 6절이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그냥 개념 가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성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니면 누가 말해준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1절과 6절의 이 갭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는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저께 그 모세 오경 토라를 딱 띄면 막 춤춰요. 얼마나 춤추는지 몰라요. 엄청 춤추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또 토라 말씀을 또 읽기 위해서 말씀이 끝나면 춤추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또 다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 창세기를 누가 썼냐고 믿는가 하니 저는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썼다면 모세가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교히 하고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고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말해줘야 하는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그들에게도 필요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창조가 제1대 독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였거든요. 근데 애굽의 바로를 섬기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로가 아니라 다른 아버지, 다른 왕,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너네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를 말해줬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어야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읽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 정도로
완전 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갑자기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 야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니네를 건져냈는데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니네 현실을 보니까 니네는 포로로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고 다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이걸 통해서 이 언약을 믿고 이들은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차적으로는 연관성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들 때문이라면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즐거워하고 기쁜 것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화나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지 않네, 하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시네 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공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가정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예배 때 요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씻은지 아세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으면 질문할 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분열 왕국, 그리고 한참 있다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한참 있다가 남왕국이 멸망해요. 그러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 이때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을 텐데 왜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블로그에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거 있거든요. 그거 안 읽어봤냐고. 여기도 좀 그런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9편. 어, 46편이네요. 죄송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나 같은 하나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들도 있어요. 다른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되고 유니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보십시오. 내가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구별된 하나님됨은 어디에 있냐면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초는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종말에 와서 종말을 말할 수는 있어요. 처음의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종말의 것을 말씀하시고 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봐. 그걸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구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 선지자예요. 그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시초부터 말씀하시고 종말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시초부터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종말을. 그럼 종말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럼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 그 유니크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 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때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기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대신 자기의 하나님은 있어. 자기의 하나님. 모든 종교마다 신론이 다 있어요. 이슬람교도 신론이 있고, 힌두교도 신론이 있고, 불교도 신론이 있고,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그러려면 성서에 근거해야 되고, 역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온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열방의 교회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53편 6절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되는 것을 돌려주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님 나타내신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들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눈을 뜰지어다. 교회여 눈을 뜰지어다. 한국교회여 눈을 뜰지어다. 열방의 교회들이여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주님.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선한 일이 같은 일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 교회가 찾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경험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서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 공감이 되시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무 과격하죠 표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시면은요 이제 구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전 두 번째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까먹었어요? 다시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십시다. 24편 1절도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예, 이 말씀 정말 아멘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사는 사람들 다 누구 겁니까? 여호와. 예, 정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9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교육계, 가정계, 과학, 의료계, 스포츠, 문화, 예술계, 미디어, 종교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뻗어서 그들이 그걸 알 수 있도록 또 여기서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그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 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대한민국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확진자 24,548명, 격리자 18,982명, 사망자 지난주보다 20명 더 늘어나서 430명. 코로나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함께 좀 축복해 주시고 감사한 거는 뭐 감사한 거죠. 이제 속보가 왔는데 1단계로 떨어졌답니다. 1단계로 떨어지면 뭐 2m가 아니라 1m라고 그래요. 1m. 지금 이 상태 괜찮고 우리 뭐 좋아요. 네. 함께 우리나라를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여러분 감동 오시는 영역들 우리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24편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고 주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다 여호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장의 왕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곳에 사는 모든 거민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교육계, 가정, 과학의료계, 스포츠, 문화예술계, 미디어와 종교 가운데 섬기시는 다송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 것입니다. 그 영역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그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